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릴 적에 토요일마다 하는 토요 명화나 거기서 이렇게 방영할 때 잠깐 보지는 않고 잠깐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로마의 휴일이라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그 영화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 보면은 오드리 헵번과 남자 주인공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이 여기에 동그랗게 생긴 어떤 사람의 얼굴 모양을 가진 그 입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양복에다가 손을 감추고 이렇게 빼니까 오드리 헵번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동그랗게 생긴 형태의 어떤 큰 돌인데요. 이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로마시의 어떤 뭐라 그러죠? 맨홀을 덮는 뚜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류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만들어낸 어떤 허구적인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손을 넣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기 손이 잘려서 나온다라는 그런 전설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입이죠. 그래서 어떤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진짜를 말하는지 가짜를 말하는지, 너 여기 손 넣었다가 거짓말하면 진짜 손이 잘려서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렇게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했던 그런 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당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거짓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짓을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피노키오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피노키오가 나무로 만든 목각 인형인데 거짓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코가 자라요. 그런 이야기 들어본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사실은 뭐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말 가운데 진실말을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거짓 뉴스, 허위 정보,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뉴스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검색하니까 그 타이틀 문구가 바뀌었더라고요. 기자들도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인터넷에 많이 조회수를 올리려고 어그로를 끈다 그러죠. 거기에 타이틀을 조금 자극적인 멘트들을 많이 써요. 어떤 멘트냐면, 개그맨 이진호 여자친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여기요, 쉼표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쭉 들어가니까 이진호가 여자친구 자택에서 죽었구나. 근데 이제 그 뉴스를 읽어보니까요, 이진호 씨가 음주운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누군가가 신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친구가 그 자택서 숨졌는데 그냥 아직까지 조사한 건 안 나왔지만 이 여자친구가 신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부담감에 못 이겨서 자택서 여자친구가 죽었다는 어떤 기사인 거죠. 근데 쉼표가 빠지니까 이진호라는 그 개그맨이 이제 그 음주운전 때문에 그 자책에서 여자친구 집에서 죽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여자친구가 죽었다는 것도 되게 자극적인 내용이지만, 그 개그맨이 자택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사람들이 클릭을 하니까 그랬던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니까 어디에 개그맨 이진호 여자친구 여기 다음에 쉼표 콤마가 이렇게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좀 확대적으로 뭔가를 좀 부풀리고 있지도 않는 얘기를 좀 이렇게 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가짜 뉴스,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한 번쯤 하는 걸 뭐 어때? 살면서 누구나 하지 않나? 라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때로는 거짓말을 해놓고 그것이 드러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농담이었어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또 때로는 그냥 남에게 있지도 않는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요.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죠. 막 이렇게 퍼뜨려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명예를 막 떨어뜨린 다음에 나중에는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과도 안 합니다. 아, 그랬냐고? 아,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함께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입술로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만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다 생략하고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적은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니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거짓에 관한 그런 말들이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거짓이 아니라 진리만을 말합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의 시작, 거짓의 근원, 거짓의 시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그러한 종로로 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9계명에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왜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 10계명 자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올가매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으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다르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공동체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CCTV나 DNA 검사나 아니면 녹음을 통해서 증거 자료가 확보될 수가 없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재판받을 때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의 그 입의 역할이 상당하게 차지합니다. 오늘날에도 증인의 역할이 크죠. 재판받는데 누군가가 재판받을 때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이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그 증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이 꼭 법정 용어로만 쓰이는 말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입술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거짓 증거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있는 말을 왜곡하는 경우, 들은 말을 확대하거나 또는 확인 없이 전하는 경우. 우리 코로나 시절에 많이 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입안에 들어오면서 여기에다가 뭐라 그러죠? 소독액을 뿌리면 코로나가 예방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막 그러다가 오히려 그게 더 감염돼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들. 뭐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지나서야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거짓 뉴스를 퍼나르는 것도 우리가 거짓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전도사님이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물론 사역하다가 실수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요 그런 얘기예요. 에헤이 큰일 났다. 그러면서요 사실은 얼마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을요 엄청 눈덩이 같이 막 벌리면서 목사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혼난다. 그 교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는요 주일마다 끝날 때마다 사역 보고서를 써요. 매일마다 하루 끝날 때마다 자기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보고해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20명이 넘어가는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회사예요. 회사처럼 업무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목사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제 담임 목사님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요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그거 그냥 뭐 숨기는 일은 아닌데 넘어가면 되는데 그 보고 썼다가 엄청나게 혼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거지만요. 또 예전에는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모교회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제가 목사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개 집사가 네가 신학교 간다니까 이 집사 내가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신학교 간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가서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말에요 제가 오히려 자극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목회하고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목사한 거 아닙니다. 저 직장생활도 안 해봤고요. 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거 알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추석 때 저희 딸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목회자가 됐냐고. 목사가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왜 목회자가 됐냐고. 그런 얘기,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돈 많이 못 번 줄 알고 했다. 근데 돈이 다가 아니다. 가치 있는 걸 해야지. 그래서 아빠는 목사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고, 하여튼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뉘앙스로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제가 과신하는 건 아니지만, 저 아직 40대 이제 중후반이거든요. 만으로 치면 이제 40대 중반. 저, 만약에 돈 많이 벌려면요, 목회 그만두고, 모르겠어요.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목적이 돈이고, 제 인생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가 그게 목표라면요. 좀 목표대로 목회를 그만둬야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하신 말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틀린 말이죠. 근데 마치 그런 말들을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저 그때 사실은 마음이 좀 상처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얘기 들으면서 막 그때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은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내가 돈 벌려고 그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도 거짓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추석에 꼬꼬무라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가요? 그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1974년도인데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범인이 누군지 밝혀졌거든요.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서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사실은 그
그 아내가 범인이다 라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경찰이 그것을 번복하지 않고 그 원래 범인이 아닌 사람에게 강압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그 진술서를 네가 써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썼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형 제도가 이제 실행되던 때였으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사형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꽃고무에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더라도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면서 이제 재심을 뭐 청구한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거짓된 증인이, 원래 범인이요 거짓 증거를 한 거예요. 원래 그 부인이 자기 남편과 아이를 죽여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바람난 남자랑 살려고 이제 자기가 죽여놓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근데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최초에 그 진술을, 그 여자의 그 이야기만 듣고 그냥 거기서 사건을 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시 뒤집으면은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의 수사가 잘못된 거고, 그걸 통해서 수사를 했던 그 경찰이 어떤 피해를 보니까 그 경찰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간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의 거짓된 그 증거가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한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누가 뭔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야, 박성대 목사님 사실은 애가 셋 아니란다. 그 애가 5이래. 내 저기 평일에 그 애들 5명 여기서 노는 거 봤어. 그러면서요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요 또 이렇게 전한 거예요. 5은 무슨, 나는 6명 있는 거 봤는데, 그래서 애가 6이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친구 목사 딸들이 와서 같이 논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게 와전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뭔가를 전해주면요 꼭 물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그거 누구한테 들었는데? 시작. 네 그거 누구한테 들었는데?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야. 여러분, 출처를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누군가가 뭔가 정보를 전해주잖아요. 그런 것도요 그냥 막 받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한 출처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위 여부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그걸 잘 안 해요. 그냥 막 받아들이죠. 실제로 연구 조사를 했는데 어떤 대학교에서요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한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엄청난 큰 화재가 일어났던 날, 그 다음 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질문한 거예요. 너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너 어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리고 이 불이 난 걸 통해서 너 무엇을 느꼈어?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요 다들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요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똑같이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요 똑같이 얘기했을까요? 다르게 얘기했을까요? 10%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나머지는요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원래 친구랑 술 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불난 날 그냥 술 먹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1년 지나고 하니까 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불난 사실을 알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요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들을 때 확실하게 듣고 그 확실한 내용만을 우리는 전하려고만 해야 돼요. 특별히 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우리가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박성대 목사님 사실은 초혼이 아니래. 박성대 목사님
이혼하고 지금 3번째 결혼한 거래. 이런 얘기가 어디서 들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송남수 집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송남수 집사님한테 여러분 뭘 물으셔야 됩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확실합니까? 그럼 송남수 집사님이 나는 저기 박도현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박도현 집사님 찾아가셔야 돼요. 박도현 집사님, 송남수 집사님 이런 얘기 하던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박성대 목사님 아는 분이 3번 결혼했다고 나 그 얘기 했는데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거짓 증거, 남의 말을 특히 전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꼭 전해야겠다 싶으면요,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은 얘기만을 딱 전하고 거기서 끝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남의 얘기가 진짜 재밌거든요. 정말 그게 신나거든요. 특히 남이 망한 이야기 하면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건요, 지루하지 않거든요. 목회자끼리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가요,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부흥했다 그래요. 그러면요, 살살 아랫배가 자꾸 아파와요. 배가 아파요. 저 목사님 뭘 잘했길래 저렇게 성도들이 몰려오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그 목사님이 요즘 일하러 다니더라,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막 궁금해요. 막 더 알고 싶어져요. 그러면서요, 더 해줘. 남이 망한 이야기, 남이 안 된 이야기, 남이 부정적인 이야기는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그럴 때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그럴 수 없으면요, 화제를 딴 데로 돌리셔야 돼요. 이번 주 금요일 축구 봤어요? 5대0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봐요? 달까지 간다, 그 드라마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화제를 옮기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혀가요, 나만 혀를 이렇게 잘못 놀리면 그냥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 전체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른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될수록 세우는 말들 하시고, 무너뜨리는 말 하지 마시고. 무너뜨리는 말은 뭐예요? 부정적인 말들. 오늘도 이제 선웅이가 이제 손가락이 다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드럼 치는 거 다 보셨죠? 둥둥둥둥둥 세게 힘있게 치는 거 보니까 손가락이 다 나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안 틀렸는데 주영이가 틀렸어요. 주영아, 피아노 그것밖에 못 치나? 여러분, 이거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그럼 주영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음 주부터 내 치나 봐라. 박성대 목사, 네가 쳐라. 네가 치면서 인도도 네가 해라.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특히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 앞에 서서 뭔가 하는 사람들, 우리 송남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는요 항상 세우는 말들을 해야 돼요. 저도 참 부족하지만 항상 그런 삶을 사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요,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주영이한테, 주영이 오늘 너무 잘했지만, 예를 들어서야, 주영아 상처받지만, 신은수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찬양인도 왜 그렇게 해요? 찬양 선곡을 왜 그렇게 해요? 목사님, 찬송가가 왜 한 곡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신은수 목사님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요즘에 교육자 이동 시즌인데,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파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보다 더 좋은 게 내가 갈 거다 하면서,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못 올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 말로 인해서 정말 산산조각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을요, 그러므로 살리는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이 많은 자가 허물이 많다고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되도록이면요, 침묵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여러분, 영어로 화내다가 철자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주형 어떻게 되지? anger, 맞지? 맞나? 네, 거기에 앞자의 D자를 바꾸면요, 뭐 어떻게 되죠? 위험이라는 철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내면요, 그 화내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진다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화 한번 내는 것이 내 기분을 털고 나는 속 시원해지고 나는 쿨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쿨하지 않아요. 그 화내는 것들 통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강당에서 박주아 왜 졸아?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요. 그럼 저와 주와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요, 무너지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화도 더디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 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이 말을 주님 앞에서도 할 수 있을까? 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재직회 회의를 하더라도 또 1대1로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들을 꼭 하시면서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웃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라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일전에 설교 때 얘기했던 김창옥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분이 김창옥 쇼라는 TV 강연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원래 주제는 좀 다른 주제인데 오늘 말과도 너무 관련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와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려고 할 때 마냥 좋지 않을 수 있다. 언제 느낌을 믿어야 하냐 하면 끝날 때 느낌을 믿어야 한다. 콜라는 마시려 할 때 좋나요? 마신 후에 좋나요? 인스턴트 음식을 먹을 때 좋나요? 먹고 나서 좋나요? 운동하러 갈 때 기분이 좋나요? 하고 나서 기분 좋나요? 끝나고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도 내가 말할 때 좋은 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을 험담하는 거, 남을 깎아내리는 거, 남을 흉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그때 주는 쾌감과 그때 주는 기분 좋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오죽하면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쏜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두세 명씩 모이면요, 꼭 자기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 남의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회개가 됩니다. 남의 교회 얘기합니다.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되고, 저 목사는 저게 문제고, 당장 나도 문제면서.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나면요, 돌아서고 나면 걱정돼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 말이 혹시나 돌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여러분 남의 말을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등원교회 목회하러 왔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요, 누가 또 전해줘요.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요, 저처럼 부교육자 생활하면 저기 박성대 목사처럼 시골교회 가서 목회한다, 이런 소문이 든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여러분도 박성대 목사가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분 나빠해 주셔야죠. 기분 좋으세요? 저 엄청 짜증났어요.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말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진짜 니 그 말 했나 이렇게 물으려다가 참았습니다. 물론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 사람한테 뭐 밑보인 것도 있겠고. 그런데요, 들려오더라고요. 들려와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목사님이 진짜 최악이다 이런 얘기하고 다녀보세요. 그러면요, 그 얘기가요, 어느 순간에 제 귀에 들려와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가서요, 와, 우리 등흥교회는 진짜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런 얘기하고 다녀보세요. 그런 얘기 제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들려옵니다.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나가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은 최고야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야 최고, 우리 부목사님 최고야 최고, 우리 동문교회 최고야 최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소문이요, 돌아서 여러분 귀에 들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디 가서 집회하면 교회 자랑만 그리 한다더라. 아이고 부끄럽게 그만 좀 자랑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가는 데마다 여러분 저 목회 힘듭니다. 우리 교회 너무 성도님들이 너무 깐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맨날 그러고 다녀보세요. 그 얘기가요, 여러분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있는 거예요. 지금 기분 좋은 걸요 하지 마시고 지나고 나서 좋은 걸 하세요. 내가 좋은 얘기하고 내가 남을 세우는 얘기하면요,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배가 되어져서요, 여러분들을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하는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